이제 복음인교회가 이게 7년이 됐습니다. 설립. 2014년도에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사역했던 현장 가운데에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 정리해야 될 그 시간표가 됐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사역을 정리하면 귀향을 해야 된다. 귀향. 낙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마산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다가 마산으로 내려가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또 옛날에는 이게 귀향, 낙향 이런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내게 거처를 주십시오. 거처를. 거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기 직전 하루 전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게 어디냐? 구리에 조그만 방이 하나가 있는데 반지한데 3개월 동안 나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공짜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짐을 전부 다 거기를 풀고 짐도 다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그 옥상에다가 나머지 짐을 다 올렸어요. 나머지 짐을. 천막을 다 쳐놓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내 양심상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로 다녔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천, 대구, 부여, 그때 부여를 처음 갔습니다. 부여, 보령, 또 부여 가운데서 또 정신병원도 있어요. 정신병원도 가고, 그리고 뭐 거제도도 가고, 지역마다 하나님 연결만 시켜주시면 그렇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현장에 이제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헌금은 죽어도 안 해. 다 그 사역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현장을 돌 수 있도록 제게 기름값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딱 지나니까 제가 1000km를 달려요. 1000km 가서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근데 이게 몇 개월이 됐습니다. 몇 개월 되는 가운데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이 아니다. 여기는 이런 순회 선교하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주일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신앙인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지역의 교회를 붙여주고 서울에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어디로 갔냐? 청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청계산 올라가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던 데가 있었는데 그 산 기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제가 뭐라고 했냐? 남아있는 몇몇의 분한테 우리는 선교하러 간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중국 선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신 것이 중국 선교를 다녀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실 것이다. 근데 감사하게도 갔다 오니까 장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생겼는데 논현동에 사무실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 사무실에 주일날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삼성역 쪽으로 오고 그래서 그런 가정이 1년 이상이 지나는 가운데에 또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 교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신학교를 가면 많은 이 신학생들이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보면 부교자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개척해보자 이런 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제 마음속에는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이분들을 바칠 수 있는 부교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는 평생 부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분들을 잘 섬기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모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런 여정 가운데에 2016년 그때에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갈렙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갈렙의 고백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 그 80이 된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그 안악산지, 그 거인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죠. 제가 그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맞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걸 넘어서 공식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설립의 시간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식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노예의 교회가 청원이 되어지고 설립 허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설립 예배를 드렸던 데가 2016년 12월 20일이었어요. 그게 오늘로 이제 7년이 된 겁니다. 7년.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설립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있기 전에 이제 3층에 우리 조주마 목사님 또 좋은 분들 만나셔서 또 배려해 주셔서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가 집중을 논다고 막 이러는데 주변에서 막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장소를 주셨어요. 이 장소가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 저희 구조를 와보면 모든 사람들을 놀랍니다. 이야, 이 건물은 완전 종교 백화점이구나. 어떻게 된 게 불교가 있고 교회도 몇 개가 있고 노래방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내려오다 보면 이게 지하 3층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하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중층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 2층이라 얘기하면 여기를 찾지를 못해요. 저희가 같은 건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봤더니 이 장소가 2년 동안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폐쇄가 돼 있고 노래방까지만 내려오고 이제 캄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앞에는 2년 동안 안 나가니까 가위 붙여놓고 액땜한다고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가.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팀들이 모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12,000교회가 사라지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단체들조차도 예배할 수 없는 그때에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로 다 왔어요. 여기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연락이 와서 장소가 아무 데도 없는데 여기 장소를 쓰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도 버틴 데가 여기입니다. 코로나 때 버틴 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제일 유명한 코로나 시즌에 제일 유명하신 우리 마이크 성사님도 살아서셨는데 이 장소도 살아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를 보존하시는 가운데에 올해 도단 미니스트를 세우셨어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하는 우리 IM 선교를 만나게 되고 단순한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라 즉 다음 세대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출발이 이제 도단의 무빙스쿨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100년을 끌고 왔던 선교운동, 최근까지 있었던 선교운동이 청년 선교운동입니다. SVM 운동입니다. 청년 자원선교, 건초더미 기도회, 캠브리지, 시린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왔던 이 대한민국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 50% 이상이 전부 다 SVM 운동의 출신들이에요. 다. 그 열매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이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27,000명까지 올라가다가 8,000 못 찍고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철수하셨어요. 3만 명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여의도에서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10만 선교사의 비전도 전부 다 내렸어. 그걸 선언했던 선교단체들마다 전부 다 내렸어요. 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다 내렸어요. 그리고 선교운동 전부 다 불 꺼졌습니다. 청년 선교를 대단히 하는 그룹조차도 청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냐. 모든 민족에게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웬일이요. 하나님이 10대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보다 더 낮춰서 10대들 일으키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장정들이 무너지고 전 세대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누굴 세우시죠?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큰 민족이 되게 하려면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터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입애국입니다. 출애굽이 아니고. 출애굽하기 전에 입애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입애국 할 때 하나님 누굴 쓰시냐? 10대 요셉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선교가 안 된다. 교회가 무너진다. 더 이상 대안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공교육에 잡혀있는 우리 아이들, 세상에 포로된, 세상의 지식에 포로된 아이들을 하나님 공식적으로 빼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공교육이 되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까지 역사상 교회가 공교육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쉬워서 주일 학교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주일에만 오니까 주일에라도 키워야 되겠다. 주중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교회가 주중 학교가 되고 매일 학교가 되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사역하고 마지막 주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저는 마이클 송사님 강의를 처음 딱 만나서 딱 들었을 때 저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통계학적으로 2035년이 되면 주일학교는 0%다. 누굴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했냐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모든 신유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2035년 되면 0%예요. 왜 했죠? 뭐 때문에 했습니까? 결국 0%인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렇지, 후대를 살리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 하는 사역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이 진짜 사역이 되려면 후대에게 이 사역을 전수해야 된다. 전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든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마지막 때는 엘리사 사역을 해보게 된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후대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정립케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학교를 세우시고 2024년이 시작되는 가운데에 저희 교회는 이제 시즌2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좋은 믿음의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무빙스쿨 학교를 통하여 특별히 도단 미니스트리 사역 단체를 통하여 이 사역을 현장 가운데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빙스쿨로 이제 트루키에부터 들어갑니다. 왜 하필 트루키오냐? 왜 하필? 바울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왜 로마를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민족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 로마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부터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마지막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어요. 거의 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증거되지 않은 지역이 하필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있는 모슬렘 땅이요. 하필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런데 그 모슬렘 국가의 모든 직항이 뚫려 있는 데가 터키입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히잡을 뒤집었습니다. 터키만 안 뒤집었어요. 여러분들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민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터키에 열려있어요. 터키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땅을 거점 삼고 우리 마지막 선교를 감당할 10대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도단을 부르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기수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각 학교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그 길을 열어라. 그 길을 열어라.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마라톤에 있었을 때에 마라톤 경기를 보면 출발할 때 사람들이 봐요. 들어올 때 봅니까? 주로 들어올 때 봅니다. 왜? 엄청 지루하거든요. 한 2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출발 딱 했다 보지도 않아. 그 마지막 들어올 때 막 그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출발자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 관심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종점의 결승전에 들어오는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간다. 먼저 간다. 먼저 가서 길을 여는 역할을 한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배경이 주해 주셔서 우리 리노젠들 10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올투젠이 주방 선교사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전수젠이 가십니다. 전수젠. 우리 부모님들이 사주차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실제로 양육하고 같이 움직이는 인투젠. 전 세대가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한 시스템,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인도를 받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정들을 여러분 쭉 아시고 우리는 복음에 비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육 사역에 있어서 아임성교회와 다른 60개 학교에서 우리가 빚진 학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이 일이 터지니까 막 사건이 막 계속 터져. 성찬이 막 여기야 막 무릎에 막 조금 이게 올라갈 때 상처에 있었던 게 막 부풀어 올라서 막 이렇게. 야,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터키 가면 수술 못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다 와서 수술하겠다. 할렐루야. 터키 가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태호가 또 손가락이 또 이게 신경이 막 끊어지고 뼈 조각이 날아가고, 그것도요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고 올라가는데 나무에 걸렸는데 툭 부러져 버렸어. 그것도 신기하다. 누가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태호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와, 우리 어른들보다 믿음이 좋아. 그러는데 갑자기 어제 또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기뻐서 우리 성찬이가 우리 아이들하고 논다고 이렇게 눈에 턱 던졌는데 우리 진원이가 맞았는데 부러졌어. 다박상. 와, 웬일이냐. 깁스를 또 했어요. 이게 며칠 상관이라. 누구 역사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존재가 역사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깨워서 기도해라.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